경상북도 경산시와 영천시의 경계 해발 850m의 팔공산 관봉 정상에는 1000년이 넘도록 묵묵히 중생의 고통을 바라보아 온 거대한 석불이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갓바위 부처님이라 부르지요. 머리 위에 널쩍한 돌이 마치 갓처럼 얹혀 있어서 붙은 이름인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장엄하고 인자한지 1000년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눈보라에 휘몰아쳐도 부처님의 미소만큼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시절 의현대사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넋을 달래기 위해 직접 바위를 깎아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느니 부처님은 약사 열애 부리시니 중생의 병고를 낫게 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지요. 관봉으로 오르는 산길은 구불구불 가파르고 험하여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두어 시간은 좋게 걸려야 하는데 그 긴 산길을 걸으며 절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고 하여 예로부터 수많은 중생들이 이 험한 산을 찾아왔답니다. 갓바위 부처님이 특히 영험하시다고 알려진 것은 바로 치병과 수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던 병이 이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올린 뒤에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들이 밤새 절을 올리고 나서 급제했다는 소문은 팔공산 주변 고을뿐 아니라 한양까지 퍼져나갔지요. 약사열애불은 본래 중생의 온갖 질병과 재난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니 갓바위 부처님께서 특히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도 귀하던 그 시절 자식이 알아눕거나 부모님이 병석에 드시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늘에 빌고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갓바위 부처님의 가피로 일어난 기적 중에서도 가장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불치병 앞에서 무릎이 닳도록 절을 올린 한 어머니. 태풍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00배를 올린 그 어머니의 이야기이지요. 바위를 뚫은 모종이라고나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저절로 숙연해지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나무 아미탑을 남겨주시면 그 공덕이 여러분께 평안으로 돌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도 영천당 동쪽 끝자락에 솔밭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팔공산 줄기가 뻗어내려와 만들어 놓은 아늑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불태우는 그야말로 성경 같은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소박하지만 인심이 후하여 이웃집 솥에서 밥이 익는 냄새가 나면 제 집 반찬을 들고 달려가 함께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이 집에 사는 강씨성을 가진 과부와 그 아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랍니다. 강씨 부인은 25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이 씨는 마을에서 가장 일 잘하는 농군이었는데 여름 장마철에 물난리가 났을 때 이웃집 아이를 구하려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장례를 치르던 날 강씨 부인의 뱃속에는 이미 3달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어 아들을 잃었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슬픔이 있었으니 바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두고 세상을 뜬 아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내 이제
너밖에 없다. 뱃속아이 잘 낳아서 우리 대를 이어다오. 이게 죽은 내 아들에 대한 도리다. 강씨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눈이 펄펄 내리는 동짓날 새벽에 옥동자를 낳았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축하를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놈아, 네 아버지 얼굴도 못 봤구나. 그래도 네가 있어서 이 할미가 살겠다. 아이의 이름은 석이라고 지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뜻이었지요. 석이는 자라면서 정말 돌처럼 튼튼했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밥을 두어 그릇씩 뚝딱 해치우고 마을 아이들과 뛰어놀다 보면 해가 질 줄도 몰랐지요. 어머니 강씨 부인과 할머니는 그런 석이를 보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아이 하나가 있으니 그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월은 흘러 석이가 14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약하셨던 터라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것이지요. 임종 직전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석아, 이 할미 이제 네 아버지한테 간다. 거기 가서 네 이야기 실컷 해줄란다. 얼마나 의젓하게 컸는지, 얼마나 효자인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고, 그러고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강씨 부인은 또다시 상복을 입었지요. 이제 세상에 남은 가족이라곤 아들 석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강씨 부인은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키워서 장가 보내고 손자보고 그렇게 대를 잇게 하리라. 석이는 15이 되자 마을의 어른들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크고 힘이 좋아서 어른 못지않게 일을 했지요.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고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고 지게 곡식을 지고 장터까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석이를 칭찬했습니다. 강신의 석이 참 기특하다. 아버지 없이 커서 그런지 더 어른스럽네. 어머니 강씨 부인은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아버지 손잡고 장에 가고 아버지한테 글을 배우는데 자기 아들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더 아들에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끼니를 굶어도 아들 밥상에는 반찬 하나라도 더 올리고 자기는 헌옷을 입어도 아들 옷은 깨끗이 빨아입혔지요. 그렇게 석이가 16이 되던 해 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던 석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냥 환절기 감기려니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을 달여 마시게 하고 이불을 푹 덮어 땀을 빼게 했지요. 그런데 기침이 나았기는커녕 점점 심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석이의 얼굴에서 빗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볼에 발그레하던 홍조가 어느새 창백한 잿빛으로 변했고 눈 밑에는 거뭇거뭇 그늘이 졌지요. 강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토록 건강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러는 것인가? 마을에 약초를 잘 아는 김노인을 불러왔습니다. 김노인은 석이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거 보통 감기가 아닌 것 같소. 배에 열이 들어간 것 같은데
도라지 달인물이나 먹여보시오. 도라지를 캐다가 타려 먹이고 배즙을 짜서 먹이고 온갖 약초를 구해다 타려 먹였습니다. 그러나 서기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기침은 더 심해져서 밤새 기침을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서기가 기침을 하다가 손수건에 피를 토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핏빛 손수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피를 토한다는 것은 병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당장 영천읍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서기를 진찰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이 병은 폐에 생긴 종기요. 이미 깊이 번져서 약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씨 부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의원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저도 못 살아요. 의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내 마음도 편치 않소. 하지만 하늘이 정한 수명을 어찌 사람 힘으로 바꾸겠소. 어미 마음 이해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마을로 돌아오는 길, 강씨 부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서기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왔는데 그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던지 예전에는 혼자 걸어도 될 만큼 건장했던 아들이 이제는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지요. 등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체온마저 미적지근하게 식어가는 것 같아 강씨 부인의 가슴에는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기를 방에 눕히고 나서 강씨 부인은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아들이 들을까봐. 아들이 자기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까봐. 그 어린 것이 죽음의 공포에 떨까봐. 어머니는 소리를 죽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커먼 아궁이 속으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잿더미 위에서 마른 먼지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날이 어두워지도록 아궁이 앞에 앉아있던 강씨 부인은 갑자기 뒷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일어나 나가보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강씨 부인, 내 이야기 좀 들어보소. 박씨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시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지요. 박씨 할머니는 서기가 누워있는 방을 슬쩍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서기 병이 중하다는 소문 들었소. 의원이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며. 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강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지 마소. 네,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줄 테니. 사람 힘으로 안 되면 부처님 힘을 빌려야지. 강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이라뇨. 박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고을에서 멀지 않은 팔공산에 가빠이 부처님이 계시오. 약사열애불이라고 해서 중생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지. 내 젊었을 적에 남편이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소. 의원마다 손을 놓았지. 그때 내가 가빠이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100일째 되던 날 남편이 벌떡 일어나 밥을 먹더란 말이오. 강씨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 박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나이가 아니오.
가빠이 부처님은 정성이 지극하면 반드시 응하시는 분이요. 부인,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당장 가빠이로 가시오. 그날 밤 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든 아들 곁에 앉아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새 생각했지요. 가빠이 부처님이라 영험하다는 소문은 들은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팔공산까지 가려면 꼬박 하루 반나절을 걸어야 했고, 산 정상까지 오르려면 또 몇 시간을 더 걸어야 했지요. 왕복으로 따지면 사흘은 걸릴 거리였습니다. 병든 아들을 두고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원도 손을 놓았는데 누구에게 매달리겠습니까? 사람 힘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빌어야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씨 부인은 마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서기를 부탁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평소에도 강씨 부인과 친하게 지내던 터라 선뜻 수락했지요. 걱정 말고 다녀오소. 내가 서기 밥 챙겨주고 약도 먹이고 할 테니. 강씨 부인은 아들 방에 들어가 아직 잠든 아들의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열이 나서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서가, 엄마가 부처님께 빌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강씨 부인은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빛도 제대로 뜨기 전 어스름한 여명 속을 강씨 부인은 걸었습니다. 집신에 고운 흙먼지가 묻어나고 치마 끝이 이슬에 젖어 무거워졌지요. 영천 읍내를 지나 팔공산 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머리 위로 올라오고 다시 서쪽으로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쯤 겨우 팔공산 아래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봉으로 오르는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돌멩이가 널브러진 길을 걷다 보면 발바닥이 욱신거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하지만 강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 서가, 서가, 엄마가 간다. 부처님께 빌러 간다. 에이. 산길을 오르다가 지칠 때면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숨을 고르고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길 끝에 부처님이 계시다. 내 아들을 살려주실 부처님이 계시다. 그 생각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마침내 관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강씨 부인은 생전 처음으로 가빠이 부처님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강씨 부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대한 바위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의 모습은 장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 위에 가처럼 얹힌 널쩍한 돌은 세월의 풍파를 견딘 듯 이끼가 끼어 있었고 부처님의 얼굴은 인자하면서도 근엄했지요. 눈은 가늘게 뜨여 있었는데 그 눈길이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코는 오뚝하고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은 듯 했지요. 어깨는 넓고 가슴은 당당했으며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약그릇을 들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약사열애불의 상징이었지요. 강씨 부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이마가 땅 에닿도록 절을 올렸지요. 부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이소. 의원도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이소. 눈물이 돌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100번, 200번, 300번. 무릎이 까지고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절을 했습니다. 1000번을 채우고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산을 내려왔지요. 집에 돌아와 보니 서기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지도 더 나빠진 것 같지도 않았지요. 강씨 부인은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는 부족하다. 더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날부터 강씨 부인의 매일매일 갓바위 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어 아들에게 먹이고 이웃집에 아들을 부탁한 뒤 길을 나섰습니다. 왕복 사흘 걸리던 길을 매일 갈 수는 없었기에 강씨 부인은 팔공산 아래 마을의 작은 옴막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며 매일 새벽 산에 올라 기도를 드리고 사흘에 한 번씩 집에 내려와 아들을 돌보기로 한 것이지요. 움막은 그야말로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짚을 깔고 벽은 흙과 나뭇가지로 겨우 떼온 그런 곳이었지요. 하지만 강씨 부인에게는 호화로운 기와집보다 그 움막이 더 소중했습니다. 부처님 가까이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 무렵 닭이 울기도 전에 강씨 부인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길을 더듬어 올랐지요. 발 아래로는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머리 위로는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들 생각을 하면 두려움 따위는 사라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 관봉에 도착하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시작했지요. 1000번, 그것이 강씨 부인이 매일 올리기로 한 절의 숫자였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왔습니다. 우리 석이 살려주이소.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주이소.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부어올라 혹이 생겨도 개의치 않았지요. 그저 부처님만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1000번의 절을 마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산을 내려가 옴막으로 돌아갔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강씨 부인의 무릎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피딱지가 않고 또 터지고 새살이 돋았다가 또 벗겨지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강씨 부인에게는 기도의 일부였습니다. 이 고통으로 내 정성을 보여드리리라. 이 고통이 부처님 마음을 움직이리라. 열흘째 되던 날 저녁 강씨 부인이 움막에서 쉬고 있을 때 마을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솔밭골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드님이 많이 안 좋대요. 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요. 밤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발이 부르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서가, 기다려. 새벽녘에 집에 도착해보니 서기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너무 올라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가늘기 짝이 없었지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밤새 식은 수건으로 이마를 찜질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들 곁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서가, 엄마 왔어. 눈 떠봐. 엄마 왔어. 그러나 서기는 대답이 없었지요.
다만 가늘게 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또다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곁에서 밤새 간호하며 열을 식히고 약을 먹이고 숨소리를 지켜보았지요.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석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없었지만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지요. 강 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좀 쉬어요.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지만 강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 없어요. 다시 갓바위로 가야 해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 말에 이웃집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또 가려고요? 아드님 곁에 있어야지요. 강 씨 부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부처님께 더 빌어야 해요. 여기서 내가 곁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 아들 살려주실 수 있어요. 나는 부처님만 믿어요. 다시 팔공산으로 돌아간 강 씨 부인은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00번의 절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3000번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3000배.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쉬지 않고 절을 해야 겨우 3000배를 채울 수 있었지요. 첫날 3000배를 마치고 나자 강 씨 부인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 씨 부인은 기뻤습니다. 해냈다. 3000배를 해냈다. 내일도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반드시 응해주실 거다. 그렇게 3000배 기도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나뭇잎이 뒤집히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큰 비가 오겠구만. 태풍이 올 모양이야. 강 씨 부인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기도하리라.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며 기도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는 비였지요. 강 씨 부인은 움막 안에서 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천둥 소리에 깨어보니 움막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지붕의 짚이 날아가고 있었지요. 빗줄기는 굵어져서 마치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 부인은 움막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몸이 춥고 떨렸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산에 오르리라. 반드시. 다음 날 새벽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셌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 씨 부인은 움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지 마세요. 미쳤어요. 움막 옆집에 사는 노파가 달려 나와 강 씨 부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해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이런 날씨에 산에 오르면 죽어요. 물에 휩쓸려 죽거나 바람에 날아가거나 제발 그냥 있어요. 강 씨 부인은 노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요. 하지만 기도를 멈출 수는 없어요. 내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그 말에 노파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부들부들 떠는 강 씨 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무 아미타불을 외울 뿐이었지요.
산길을 오르는 것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땅은 미끄러웠고 물이 불어 여기저기 작은 폭포가 생겨나 있었지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천근 같았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앞을 볼 수 없었지요. 바람은 몸을 휘청거리게 했고 빗줄기는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래도 강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가, 엄마 간다. 부처님께 간다. 그 말을 되뇌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지요.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관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갓바위 부처님은 비바람 속에서도 의연히 앉아 계셨습니다. 빗물이 부처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인자한 미소는 변함이 없었지요. 강씨 부인은 부처님 앞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왔습니다. 비가 와도 왔습니다. 우리 서기 살려주이소.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니 비가 섞인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말을 땅에 대면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요. 온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 2, 3, 100, 200, 300. 강씨 부인은 수를 세며 절을 올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요. 바람은 몸을 집어던질 듯 불어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씨 부인이 절을 하는 그 자리 주변만 비가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붕이 씌워진 것처럼 빗줄기가 그 자리만 비켜 내렸지요. 강씨 부인은 정신이 없어서 알아채지 못했지만 만약 누군가 그 광경을 보았다면 기이하다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3000배를 마칠 때까지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은 끝내 3000배를 모두 올렸지요. 마지막 절을 하고 일어났을 때 강씨 부인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손바닥은 까져 있었지요. 온몸이 젖어 축축했고 추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부처님, 제 정성 보셨지요? 제발 우리 서기 살려주이소. 강씨 부인은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서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지요. 강씨 부인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들 곁에 누웠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태풍은 사흘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에 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나 번개가 번쩍이나 3000배를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냐? 저러다 죽겠네. 하지만 누구도 강씨 부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강씨 부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비 온 뒤 개인 하늘 아래서 쨍쨍한 햇볕 아래서 이슬 맺힌 새벽 공기 속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00배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씨 부인의 몸은 반쯤 녹초가 되어 있었지요. 뺨은 쪼그라들었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무릎은 빗딱지로 덮여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데
웬 노스님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헌 가사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노스님이었지요. 강씨 부인은 합장을 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노스님은 강씨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시주는 무엇 때문에 그리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시오? 강씨 부인은 노스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 의원이 손을 놓았다는 것,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빠이 부처님께 빌고 있다는 것을.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주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있어. 내 산 아래서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그 절실함이 가슴을 찌르더이다. 부처님께서 분명 응하실 것이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시오. 그 말에 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정말 부처님께서 응해 주실까요? 제 아들 살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오. 정성이 지극하면 감흥이 없을 수 없지요. 다만 한 가지 당부하리다. 3,000배만으로는 부족하오.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참회하시오.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업보인지 생각하며 참회하시오. 그래야 부처님께서 진정 응하실 것이오. 강씨 부인은 노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참회. 그래, 참회를 해야겠구나. 이 병이 어디서 온 것인지 돌아봐야겠구나. 노스님은 강씨 부인에게 축원을 해주시고는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노스님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 노스님의 모습이 어딘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부터 강씨 부인은 절을 올리면서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 아들이 이 병에 걸린 것입니까?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3,000배를 올리면서 강씨 부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속으로 원망을 품었던 일,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을 원망했던 일, 하나하나 떠올리며 참회했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처님,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참회 기도를 시작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들 살려달라는 간청뿐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어쩌면 아들의 병은 자신의 업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업보를 기꺼이 받겠다. 다만 아들만은 살려달라. 그런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서기가 위독하다는 것이었지요. 강씨 부인은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달리고 달려 새벽녘에 집에 도착해 보니 서기는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서가. 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서기의 손은 차가웠고 숨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늘었지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숨이 끊어질 듯 하고 있어요. 강씨 부인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부처님이 살려주실 거야. 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우리 서기 살려주이소.
밤새 기도를 하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이 되자 서기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완전히 위기를 넘긴 것은 아니었지만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상태에서는 벗어난 것이지요. 강씨 부인은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서기가 위기를 넘긴 것을 확인한 강씨 부인은 다시 팔공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기도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3100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니 강씨 부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뺨은 움푹 꺼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깊이 파여 있었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몸은 가죽만 남은 것처럼 앙상해졌고 걸을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은 피딱지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손바닥은 수없이 절을 해서 딱딱해져 있었지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진작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을 지탱하는 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산에 올라 3000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절을 할 때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에서 스며드는 고통이 허리를 타고 올라와 머리까지 얼얼하게 했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아들의 얼굴, 가늘게 숨쉬는 아들의 모습. 그것을 떠올리면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00배를 넘어섰을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절을 하다 말고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머리가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강씨 부인은 어느새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땅도 황금이었고 하늘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어디선가 은은한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죽은 건가? 강씨 부인은 어리둥절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찬란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강씨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 그 존재는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머리 위에 넓적한 것이 얹혀 있었습니다. 가처럼 생긴 것이었지요. 얼굴은 인자하면서도 장엄했고 옷은 황금빛 가사를 걸치고 계셨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병을 들고 계셨는데 그 병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가빠이 부처님이셨습니다. 섣불로만 뵙던 부처님이 눈앞에 살아계신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강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순간 황금빛 바닥에서 따스한 기운이 전해져 왔지요. 머리 위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씨야, 고개를 들어라. 그 음성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것 같았지요. 강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눈이 부셔서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지만 그 인자한 미소만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강씨 부인은 울먹이며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의 정성을 내 알고 있다. 비바람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몸이 부서지도록 절을 올렸구나. 그 지극한 모정을 어찌 내가 모르겠느냐. 부처님의 눈가에 자비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강씨 부인은 더욱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서기만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씨야, 너의 아들이 병에 걸린 것에는 까닭이 있다. 이 아이의 전생을 이야기해 주마. 강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아들 서기는 전생의 사냥꾼이었다. 뛰어난 솜씨로 수많은 짐승을 잡았지. 그 중에서도 사슴을 많이 잡았는데 새끼를 데리고 있던 어미 사슴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미를 잃은 새끼 사슴들이 슬피 울며 죽어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에 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살생의 업보가 이번 생에 병으로 나타난 것이다. 생명을 해친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이니라. 간씨 부인은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 업보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제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업보는 대신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너의 지극한 기도와 자매가 아들의 업장을 씻어주고 있다. 네가 올린 3000배 하나하나가 아들의 업보를 조금씩 녹이고 있느니라. 정말입니까? 부처님, 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100일 기도를 완성하면 아들의 업장이 모두 씻겨질 것이다. 그때 내가 이 약을 보내리라. 부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병을 보여주셨습니다. 옥으로 만든 것 같은 그 병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 빛이 얼마나 맑고 신비로운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약사열애의 감노수다. 어떤 병도 낫게 하는 영약이지. 100일 기도를 완성하면 이 약이 너의 아들에게 닿을 것이다. 강씨 부인은 부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반드시 100일 기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시는 은혜.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씨야, 한 가지 더 당부하마. 아들이 낳은 뒤에는 살생을 삼가고 선업을 쌓도록 가르쳐라. 전생의 업보를 알고 참회하며 살아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예, 부처님. 부처님의 모습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강씨 부인의 의식도 점점 흐려져 갔지요.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었습니다. 강씨야, 내 정성이 기적을 만들 것이다. 믿음을 잃지 말거라. 강씨 부인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가빠이 부처님 앞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한참을 기절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가벼웠습니다. 꿈이었을까? 아니, 분명히 부처님을 만났어. 강씨 부인은 가빠이 부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불의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돌로 만든 부처님이셨지만 그 인자한 미소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지요. 강씨 부인은 부처님께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100일 기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강씨 부인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꿈에서 부처님을 만난 것이 큰 힘이 되었지요. 지칠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 정성이 기적을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7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까지 30일이 남았지요. 강씨 부인의 몸은 이미 극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물을 마셔도 기운이 나지 않았지요. 눈앞이 아찔하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일만 더 버티면 된다. 그 무렵 마을에서 다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서기가 또다시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100일 기도를 완성하면 살려주신다고 하셨어. 아직 30일이 남았어. 서기야, 엄마가 기도 다 마치고 갈게. 강씨 부인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지성으로 기도했지요. 3000배를 올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 빌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서기 지켜주십시오. 제가 100일 기도 완성할 때까지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8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0일만 더 하면 됩니다. 강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도 온몸이 비틀거려도 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90일이 되었습니다. 열흘만 더 하면 됩니다. 강씨 부인의 몸은 반쯤 해골과도 같았습니다. 살이 다 빠지고 뼈만 남은 것 같았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99일째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강씨 부인은 3000배를 마치고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제 정성 받아주십시오. 우리 서기 살려주십시오. 그날 밤 강씨 부인은 움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황금빛 가사를 걸치시고 손에는 옥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강씨야, 내 정성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켰다. 약속대로 이 약을 보내겠노라. 부처님께서 옥병을 내미셨습니다. 강씨 부인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병 안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따스하고 편안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지요. 이 약을 아들에게 먹여라. 그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씨야, 네 아들이 살아나면 이 일을 세상에 널리 알려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그것이 내게 하는 보답이니라. 예, 부처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부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일 집에 가거라.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강씨 부인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손바닥에 아직도 옥병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강씨 부인은 부랴부랴 일어나 산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3000배를 올려야 했으니까요. 관봉에 도착하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갓바위 부처님이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계셨지요. 그 모습이 꿈속에서 본 부처님과 똑같았습니다. 부처님, 마지막 기도 올립니다. 강씨 부인은 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3000배.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았지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응해주셨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999번째 절을 올리고 마지막 3000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3000배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강씨 부인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지치고 아팠던 몸에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력이 온 몸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무릎의 상처도 아프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요. 집으로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강씨 부인은 밤새 걸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새벽녘의 영천 땅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서기가 나았을 터. 하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솔밭골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강씨 부인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었지요. 아니,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 어서 와요. 어서 집에 가봐요. 서기가 어떻게 됐어요?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강씨 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서기가 눈을 떴어요. 아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강씨 부인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것이었지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니 마당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기가 마당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어 달 동안 의식도 없이 누워만 있던 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고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손에는 밥그릇을 들고 있었고 밥을 퍼서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서가, 강씨 부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서기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2달 동안 누워만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을 법한데 서기는 또박또박 걸어서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씨 부인은 아들을 와락혀 안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서기도 어머니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이라니. 강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꿈에서 부처님을 만났어요. 머리에 갓 같은 걸 쓰신 부처님이셨어요. 부처님께서 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덕분에 네가 살았다고. 어머니의 정성이 너를 살렸다고. 강씨 부인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가빠이 부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을 주시던데요. 옥으로 만든 병에 들어있는 약이었어요. 그 약을 마시니까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여기 누워 있더라고요. 강씨 부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일 기도를 완성하니 부처님께서 정말로 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적이다. 부처님의 기적이야. 가빠이 부처님이 정말 영험하시구나. 그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고 이웃 마을로, 읍내로,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날 밤 아들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요. 중간중간 눈을 떠서 아들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편안하게 숨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강씨 부인은 또다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씨 부인은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빠이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드린 이야기, 비바람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야기, 꿈에서 부처님을 만난 이야기. 서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서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살았으니까 그 고생이 다 보람이지. 하지만 부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어. 네 전생 이야기야. 강씨 부인은 부처님께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서기의 전생이 사냥꾼이었다는 것, 살생의 업보가 이번 생에 병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서기는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소. 이제부터는 살생을 삼가고 선업을 쌓으라고.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살생을 하지 않겠어요. 선한 일만 하며 살겠어요. 강씨 부인은 아들의 대답에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었지요. 며칠 뒤 강씨 부인은 서기와 함께 팔공산 갓바위로 향했습니다. 100일 기도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지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서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산을 매일 오르셨어요. 그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힘든 길을요. 서기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젊은 남자도 힘든 길을 여인의 몸으로 매일 올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강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관봉에 도착했습니다. 가빠이 부처님이 예전처럼 의연히 앉아 계셨습니다. 서기는 처음으로 가빠이 부처님을 직접 뵙는 것이었지요. 그 장엄한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강씨 부인과 서기는 부처님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씨 부인이 절을 올렸습니다. 서기도 따라 절을 올렸지요. 부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겠습니다. 모자는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햇살이 부처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서기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부처님께서 이 일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사찰에 가서 스님께 여쭤봐야겠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릴 수 있을지. 며칠 뒤 강씨 부인은 가까운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가빠이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드리고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스님께 해드렸지요. 스님은 놀라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부처님의 영험하심이 이 정도일 줄은. 스님은 강씨 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주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겠소. 후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불법에 귀의하고 선업을 쌓게 된다면 그것이 부처님께 하는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이요. 강씨 부인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강씨 부인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사찰에 보관되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팔공산 갓바위의 영험함을 알리는 증거가 되었지요. 서기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누워만 있어서 몸이 약해졌지만 부처님의 감노수 덕분인지 회복 속도가 놀라웠지요. 밥을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붙었고 걸으면 걷는 대로 힘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서기는 약속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살생을 완전히 끊었지요. 예전에는 가끔 산에 올라 토끼나 새를 잡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짐승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굶주린 새가 있으면 먹이를 주었지요. 어머니, 저 새 좀 보세요. 날개를 다쳤나 봐요. 어느 날 서기가 길에서 상처 입은 참새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집으로 데려와 날개를 치료해 주었지요. 며칠 동안 먹이를 주며 돌보았더니 참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서기가 마당에 풀어주니 참새는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날아가기 전에 잠깐 서기 머리 위를 빙빙 돌았지요.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기는 농사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고 곡식을 수확했지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집안 살림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겨우 먹고 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웃에게 나눠줄 만큼 여유가 생겼지요. 서기는 이웃 돕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 집에 땔감을 해다 주고 아픈 사람 집에 약초를 캐다 주었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서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칭찬했습니다. 강신의 서기, 죽었다 살아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원래도 착한 아이였지만 이제는 마을의 보배야. 강씨 부인은 그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선업을 쌓으며 사는 아들의 모습이 눈물겹도록 고마웠지요. 서기가 18이 되던 해 마을에 새로 이사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데리고 온 과부였지요. 이름은 홍씨라고 했습니다.
홍씨 부인과 딸 순이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홍씨 모녀를 경계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사 오면 의례 그렇듯이요. 하지만 강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자신도 한때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과부였으니까요. 강씨 부인은 홍씨 모녀를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홍씨 부인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마을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이지요. 그날부터 강씨 부인과 홍씨 부인은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기도 자연스럽게 순이를 알게 되었지요. 순이는 서기보다 2살 어린 16살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말이 없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일도 잘했지요. 서기는 처음에는 그저 이웃집 동생처럼 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으면 서기는 슬쩍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순이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으면 서기는 우연을 가장해 그 산에 나타났지요. 강씨 부인은 아들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서가, 순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서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건방지게. 강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방진 게 아니지. 남녀가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순이도 착한 아이고. 강씨 부인은 홍씨 부인을 찾아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홍씨 부인도 반색을 했지요. 서기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집안의 합의로 서기와 순이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혼례식은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강씨 부인은 아들의 혼례복 차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장가를 가다니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씨 부인은 가빠이 부처님을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혼인 후 서기와 순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지요. 강씨 부인에게는 손자가 생긴 것입니다. 손자를 안고 강씨 부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손자 낳았어요. 얼마나 예쁜지.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강씨 부인은 손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승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요. 서기의 가족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번성했지요. 하지만 서기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선업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해마다 수확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었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특히 서기는 갓바위 부처님께 정기적으로 참배를 다녔습니다. 매달 보름이면 어머니와 함께 발공산에 올라 부처님께 절을 올렸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100일 기도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씨 부인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효도를 다하고 손자들이 재롱을 피우는 것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지요. 어느 날 강씨 부인은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서가, 내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곧 네 아버지한테 가겠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서기는 당황했지만 강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두렵지 않아.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네 아버지한테 가면 자랑할 게 많아. 우리 아들 얼마나 잘 됐는지, 손자들이 얼마나 예쁜지. 강 씨 부인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죽은 뒤에도 갓바이 부처님께 참배 가는 것 잊지 마라.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를 널리 알려라. 우리 이야기가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부처님도 기뻐하실 거야. 서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평생 부처님 은혜 잊지 않고 이 이야기 대대손손 전하겠어요. 강 씨 부인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강 씨 부인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떠났지요. 서기는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갓바이 부처님 아래 좋은 자리에 묘를 썼지요.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하던 곳, 부처님 가까이에서 영원히 쉬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서기는 어머니의 이원대로 살았습니다. 갓바이 부처님께 참배를 거르지 않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전했지요. 그 이야기는 집안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 부인의 지극한 기도, 부처님의 영험한 응답, 그리고 기적 같은 치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손들은 모두 부처님을 공경하고 선업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팔공산 갓바위에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100일 기도의 힘, 어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 그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강씨 부인과 서기는 이제 전설 속 인물이 되었지요. 하지만 갓바이 부처님은 여전히 관봉 정상에 앉아 계십니다. 천년 세월 동안 변함없이 중생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지극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팔공산 관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릅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가족의 건강을 빌러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힘들어하지만 그 힘듦이 바로 정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 강씨 부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바람이 있지요. 내 기도가 닿기를, 부처님께서 응해주시기를.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지극한 마음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강씨 부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영원한 모정의 증거이지요. 바위를 뚫은 것은 물방울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기적을 만든 것은 부처님의 힘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팔공산 갓바위의 약사 열애불, 그 부처님 앞에서 100일 동안 3000배를 올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어머니, 바위를 뚫은 모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강씨 부인의 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절을 올린 그 정성, 태풍 속에서도 산에 오른 그 믿음이 부처님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서기에게 전생의 업보를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살생을 삼가고 선업을 쌓으라는 말씀. 그것이 불교가 전하는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씨 부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갓바이 부처님은 오늘도 팔공산 관봉에 앉아 계십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중생의 기도를 들어오신 그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부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극한 정성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강씨 부인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강씨 부인의 지극한 모종을 함께 기리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